이사야 12장 6절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가 뭔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나를 살리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 이제 명절을 보내고 나서 오늘 어찌되면 오늘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40일 전부터 하루하루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 사순절인데, 이 첫 번째 주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이게 편견,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 중에서 그 어떤 포스트가 있는 편견이 뭐냐면 이쪽은 파란색 안경, 이쪽은 빨간색 안경을 보고 이 빨간색 안경을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이 편견이라는 그림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려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를 등교길이 너무 바빠갖고 버스를 타고 이제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차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어요. 딱 보면 국어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아저씨 한 분이 모자이크 처리된 아저씨가 그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고 처음 초짜였는지 모르겠지만,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의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웅성 그럽니다. 야, 딸을 팔아먹으려냐, 돈이 얼마나 그렇게 궁하냐 등등등등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에서 잠시 침묵을 띠더니 용기를 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신종 앵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절박한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도 1초만이라도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을 나왔는데, 우리들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이 그림만 보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편견, 다시 정의해보면 나에게는 가장 관대한 해석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해석들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타인에게는 가장 편한, 내가 하기 쉬운 가장 편한 해석,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제목 중에서 제가 아까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됐던 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보면 네 모습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됐던 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야 열립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건 책일 뿐입니다. 베스트셀러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죄들이 네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다. 이 사건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나 같은 연약한 존이 그렇게 근사하지 못한 나. 내가 생각했을 때 근사하게 나를 포장하려고 했어도 성경의 말 비춰보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사건이 이 성경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네 모습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종을 주님 만나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서던 한마디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고기만이 잡게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앞에서 내가 연약한 죄인이고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고 내가 별로 근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사건 통해서 위대한 영성이 이루어진다는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하나 3분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운동이라고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상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907년에 평양에서 그 길선주 장로님이 신학생이었는데 1500명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설교자였는데 자기의 모습을 숨기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숨기기 싫었을 거예요. 아니, 드러내기가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열리고 자기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자복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설교자가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기분 나빠서 돌아가야죠. 항의를 해야죠.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길은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근사한 사람이다. 나는 좀 그럴듯한 사람입니다라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철저히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 깨끗이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아야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왜 써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다윗 때에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통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그 전쟁이 있을 때 집에서 이제 궁에서 있다가 궁궐에서 목욕하는 어떤 여인을 봤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아 장수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장수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궁궐 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병사들한테 얘기해서 얘 데리고 와라. 왕이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와서 통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전시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왕한테 기별을 보냈습니다. 왕이여,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다윗 왕은 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남편을 가까이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임신하다 보니까 자기의 왕의 채통이 금이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것이 야, 그러면 우리아를 빨리 호출해갖고 휴가를 줘라. 그래서 우리아가 휴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가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집에 갔다가 그 집에서 잠을 자면 이게 다 숨겨지는데 잠을 자지 않고 궁궐 와서 궁궐 입구에서 다른 병사들하고 야영을 하면서 잠을 잔 겁니다. 왕에게 그 보고가 들렸어요. 왕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범죄가 들통난 상황이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불러갖고 야, 너 내가 선처를 해서 휴가를 보냈는데 아내하고 편히 쉬고 그렇게 해야지. 너 왜 야영하고 그렇게 그딴 짓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내 주인 그 요압 장군이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의 왕께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전시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리 펴고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야영하겠습니다. 왕이 이제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자기 범죄가 숨겨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요압 장군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무서운 전쟁터에서 가장 가까이 가고 죽게 만들어라. 결국은요, 우리아가 그 가장 다윗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가장 무서운 전쟁터에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이 밧세바는
남편의 죽은 소식에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도 마음이 별로 찔리긴 찔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인데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다. 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자기 친딸처럼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렇게 물도 같이 먹고 딸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한테 어떤 손님이 온다고 해서 손님을 이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그 100마리 가진 양이 그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거 가지고 행인을 대접해서 뺏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막 죽이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왕 앞에서 한다는 게 겁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 고민했었던 거 시편 32편 1절로 5절 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노이다. 다윗이요 범죄하고 이 범죄를 가슴속에 갖고 있으니까 종일 동안 신음하고 내 뼈가 막 바싹바싹 말라버리더라고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내가 피가 바짝바짝 말리고 침도 바짝바짝 말려요. 왠지 제가 오늘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이 침이 바짝바짝 말랐는데 다윗은 죄 때문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저희 감기약 때문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는데도 물을 안 마시면 입이 말라버려갖고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졌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니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길선주 장로가 나는 아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철저히 이렇게 회개할 때에 나단 선지자에서 이 다윗이 사함받았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중요한 건 사람의 죄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죄질 상황이 있었을 때 안 돼, 그러다가 저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면죄부들을 내가 나에게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들을 받게 됐어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만 내가 받은 죄가에 대해서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황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에요. 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 손해배상 규정을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마리로 배상을 하고 양 하나에는 양 4마리를 갚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하든지 그 정신적인 부분들을 뭔가 보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예배하다가 회개하다가 사람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아니면 내가 보상하고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사람은 끝이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손자가 둘이 있잖아요. 재진이하고 걔가 재진이가 형이고 재민이가 동생입니다. 한 번은 제 아버지가 쌍쌍바 이게 딱 끊으면 잘라서 먹는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여름에 사왔는데 좀 먹다가 그 할머니가 야 너 밤에 밥 먹으면 배탈 나니까 이거 두고 내일 아침에 먹어라. 다 보관해 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접시에다가 쌍쌍바 하나는 재진이 거 하나 재민이 거를 이렇게 한 번씩 빠른 걸 갖다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재진이가 잠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갖고 생각이 났는지 냉장고를 넣고 자기 쌍쌍바를 다 빨아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이 옆에 거까지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몰랐어요. 그럼 막 먹고 너 그거 누구 거냐 자기 것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다 먹어서 두 개가 다 없어졌어요. 재민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 쌍쌍바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접시에 이 아이스크림 국물만 조금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거 내 거 내놓으라는 거야.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는 모르고 그거 네 거였어? 재진이가 먹었는데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걸 자기가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핥아서 먹고 난 다음에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재민이가 자기 장난감 중에서 이만한 장난감이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재진이가 방심하고 있는 거 갖고 던져갖고 머리를 해갖고 이만큼 먹었고 재진이가 펑펑 울었어요. 그것도 몰라서 그런지 할머니는 야 네가 헝가를 때릴 수가 없냐 너 헝가를 왜 때리냐고 막 호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음원 문제는 분명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아이스크림 4개를 사서 갚든지 이렇게 해서 은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운함 재진이가 재민이에게 줬던 피해에 대한 서운함은 남아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사람에게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없어진 재민이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배상에는 하나를 뺏어 먹었으면 4개를 갚아야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쉽게 회개를 하지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화해하고 아무튼 그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로 나는 해결했다 끝났다고 그러고 그 상대방 사람과 말 한마디도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건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고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오늘날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났어라고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이웃에 대한 용서, 이웃에 대한 사과, 이웃에 대한 회개,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요. 1907년 장대원 교회 천만인 부흥운동 그 길선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속에만 가지고 있어서 자기 속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마음속에 누구에게 그 돈을 100원인가를 떼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100원을 해서 500원을 갚지 않으면 지금 500원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했고요. 그걸 다 갚았고 해결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 성경 속에 나타났었던 수없이 많은 죄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할도리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함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 우리의 영성은 더더욱 깊어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데 거기는 세례요한의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의 영성을 발견했어요. 자기의 영성을 발견하면 그 말씀, 세례요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라고 자복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죄의 문제, 성경에 나타나는 죄의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엄청나게 그 말씀을 다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부자가 양을 뺏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걸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 발끈했습니다. 발끈했는데 결국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떨어진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서 용서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와 긍휼을 받는 것은 내가 내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회개한 후에 그 사람에게는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허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원망들 만한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아무튼 그 문제들을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를 날마다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많이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함을 받아서 우리들 마음속에 날마다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모습을 깊숙이 바라볼 때 나는 근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성경 속에 나타났었던 이 모든 사건들이 내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란 내가 죄 지은 사람, 아니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 풀어주는 모든 것들이 거룩함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로만 거룩한 사람,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들,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